아멘. 어,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위에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대로를 가진 의인의 믿음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맞죠? 12절의 말씀. 시온의 대로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잘은 대충은 알겠지만 잘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냐?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관광이라는 단어를 뜻을 아십니까? 제각기 알고 계시겠죠. 근데 관광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벌써부터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관광, 구경이요, 구경. 구경도 있고. 네, 왜 차마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도 생각하는 거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설교 시간이라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가운데 버스도 있고 그죠? 예, 그죠. 잘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유흥. 그렇죠. 용기 있는 자가 욕을 먹습니다. 네. 네. 불륜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하면 막 다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전북 도민일보에 실려 있는 그 관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관광의 의미는 관국지광이라고 해서 관국지광 이용빈 우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관광. 뭘 보냐? 빛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빛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살피고 배우는 것이 관광이라는 의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냐? 고속버스 타고 김밥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모르는 사람, 그죠? 묻지마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신앙이란 말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는 신앙과 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신앙의 의미가 많이 달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종교적 입장에서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의미가 통일돼 버렸어요. 니도 알고 나도 아니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내지는 종교 생활하는 거, 절에 가고 미사 가고 이런 것도 다 신앙이라는 의미로 너무 포괄적으로 있죠.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데 그런 관광이라는 의미가 원래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의미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잖아요. 믿을 신, 바라볼 앙, 그리고 생, 활, 움직이는 거.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던 대로 내지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답이 좀 나셨나요? 네, 영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80년을 살아도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냥 살았지 뭐. 그게 내가 답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은 선택에 의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 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태어났고 살아가다
끝맺음합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그죠?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고.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답을 찾지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인생은 답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진짜 답 없는 인생에 답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답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뭘까 구해서라고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응답은 자격이에요. 자격. 받을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구하지 않아도 받을 자격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힘이 있어요. 힘. 사용할 수 있는 힘. 그게 뭐냐? 내가 응답받을 자격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권세라고 그랬어요. 순간순간 사용하면 돼요. 그게 권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안 사용했으면 뭐예요? 깜빡하면은 이게 돈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근데 없더라도 있잖아요. 없더라도 빌릴 수 있거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힘이라고 그러고 자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다음에 줄게요. 이건 뭐죠? 내 신뢰예요. 내 신뢰. 외상을 할 수 있는 내 신뢰. 어디 처음 보는 놈이 그 스레퍼도 거꾸로 막 짝짝이로 신고 와가지고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겠습니까? 20년간 단골로 있었던 나 오늘 모르고 깜빡했다. 얼굴로 빌리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있듯이 뭐예요? 이게 내 권세라니까요. 나 기억하지? 이게 내 권세야. 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납니다. 나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뭐예요? 권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교회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교회야말로 천국이고 말 그대로 그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고 우리 인생에 다시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선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교회라고 해요. 다른 곳은 돈 때문에 움직이고 뭐 손의 이익 사람 따라 움직이지만 교회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가 와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에는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너를 이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교회된 인생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된 인생으로 네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문제 옵니까? 내가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응답받는다 하잖아요. 우리는
뭐 응답을 통해 응답받겠습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응답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서는 순간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시편 84편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해요. 왕,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는데요. 뭐예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가치 없어 보이는 새 한 마리도 와서요,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가족을 책임질 그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의 제단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곳도 무시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제비도 참새도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는 수많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에 흐르는, 내 인생에 나타나는 역사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3명만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뒷담화가 일어나죠. 없던 일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세상은 몇 명이 어떻게 도대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약속을 잡고 카톡을 하고 단체방을 만들고 합니까? 그 외에도 뭐예요? 이 정세를 저는 모르겠어요. 뉴스를 저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측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예측하는 순간 저는 어느 한 편에 서야 돼요. 아니면 내 주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너무 피곤해요.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알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누군가 물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정리한 것을 가지고 반복하느라 다 날려먹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이. 왜냐? 뉴스와 이런 책들 뭐 이런 걸 통해 많이 보고, 당황하면 자기가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인가 봐. 당황 좀 할 수 있지, 처음 받는 질문은. 그죠? 그 대신 그때 고민하면 되잖아요. 진실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졸리신가 봅니다. 제가 졸리거나.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역사와 사건 가운데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의식이에요. 의식.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근데 지난 말씀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식이요. 여기서 모든 역사와 사건을 보는 눈, 해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내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관계의식이 없으면 어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네가 맞을까 내가 맞을까 하는 확률 싸움으로 들어가요.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신 싸움은 달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확신 싸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반대는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사건과 사람과 일,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뭘로 서느냐? 이 의식을 가지고 제자로 서는 게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와 사건과 일, 나도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길 때 뭘로 쓰셔야 된다고요? 답을 찾지 마세요. 옳은 걸 찾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게 어떤지를 살피지 마세요.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 나는 제자로 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답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기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생기고 자기가 자랑할 일이 생겨요. 내가 자랑해야 될 게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때 주어가 앞으로 오죠. 복음. 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복음에 나타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따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제자로 서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에 응답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왜 잘 되려고 하세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 뭔가에 있었던 계속 오래 있었던 갈등 이런 거 답답함 거기에다가 막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관광입니다. 관광. 관광하지 마시고 뭐예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선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의 자격과 권세를 기억할 때요. 운명을 바꾸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영원한 힘인데 이를 내가 어떤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 힘이 있으면요 빼앗기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지 안 빼앗긴다니까. 쉽게 막 달라고 해서 주고 아니면은 까먹고 놓치고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과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이 힘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되냐? 악을 용서한대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뭐예요? 사랑의 마지막 정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그게 힘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뭐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거기에 대한 힘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죽음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바꾸는 힘, 지옥 권세를 끊어버렸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응답의 자격자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이 신실하심이라는 뜻은 뭐냐? 사람에게 신실하다 이런 말은 뭐냐? 처음처럼 잘 변하지 않는다,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신실함 있죠. 근데 하나님께 신학적으로 신실하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잘못했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아깝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시면 어때요? 그만큼 처음과 끝이 우리는 변하잖아요. 계속 권태도 오고 갱년기도 오고 여러 가지가 막 함께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실하심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서 진리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변하고 좀 자격에 미달되고 도달하지 못해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된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대로 이 길을 걷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순례자. 또 다른 말로는 뭐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행자와 순례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의미가 다른 게 뭐냐? 순례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야 할 곳을 향해 목적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행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기해하고 자기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이 순례자를 가야 할 장소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와 이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한대요. 보세요. 오늘 제목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이라는 소리예요. 순례자가 걷는 길이죠. 그런데 이 순례자가 걸을 때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이 있는 시대에 장막을 얘기하는 건 뭘까요? 자기 가는 인생의 길이 광야 같다라는 거죠. 텐트 같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근데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객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누구 이쁘다더라 했는데 가서 보면은 안 이쁜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역시. 왜 그러냐? 우리의 그 미적 감흥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례자의 마음은 어디예요? 주의 텐트 있죠. 회막. 그게 아름답게 보인대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원에 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고라자손의 시기 때문에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신하고 반역해서 쫓겨난 레이지파의 분파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허드렛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 왜냐? 그런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어떤 그 여인네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라자손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해요. 더 이상 우리를 정말 무시하지 말고 대우를 해달라고 말하는. 근데 그냥 고라자손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어느 시대 때에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전으로 가는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고라자손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구속하심. 말 그대로 구속이란 모든 값을 다 주고 우리의 것을 다 사셨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구속당하는 거는 붙잡고 안 놔주는 거 있죠. 그런 구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말 아시죠? 원심력은 돌고 돌아요. 구심력은 뭐예요? 잡고 끌어당기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지금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붙잡고 계세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붙잡혀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당겨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날 놓치지 않으세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의 내용을 듣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항상 이제 교회를 가는데 큰 교회 두 개, 진짜 큰 교회 두 개 사이에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오래되었어도 성도들이 오지 않는데요. 근데 항상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 오든 자기 교회로 갈 때는 그 큰 교회 앞에 있죠. 성도들이 막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 길을 지나서 자기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도 부름 받았어요. 나도 성도예요. 근데 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답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고민을 해봤어요. 한참 생각해봤어요.
때 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별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들, 그냥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만약 나는 지금 그런 질문 똑같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왜 이렇습니까? 성도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 더 잘해주실 수 있는데 왜 이런 형편에 두시죠? 근데 그때 붙잡힌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중심. 잘 된다고 떠나지 않잖아요. 망한다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망해도 여기서 망하고, 예? 잘 돼도 여기서 잘 되고, 그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편 소설인데 어느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다녀온 아들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왕자들이 막 뛰쳐나가요. 멀리 가려고 바바바바 뛰어나가요. 근데 막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어머니 주변을 한 바퀴 탁 돌더니만 딱 제자리에 앉아서 절을 한번 하고 딱 그래요. 다녀왔습니다.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어머니가 세상이래요. 난 온 세상을 한 바퀴 돌았다고. 그렇죠? 왕이 됐대요. 물론 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 내지는 특별한 일을 겪어서 내가 거기서 성공해낸 어떠한 이력이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자랑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정말 막 굶고 막 안 자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연세대 가고 막 이러다 어떤 사람은 17살에 하버드 졸업하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얘가 됩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죠?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막 자수성가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운 사람들 있어요. 금수저들. 예? 왜 노력해? 아버지한테 다 있는데? 이러잖아요.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운명적이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중심. 여기에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1장 2절 3절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84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랬는데 뭐라고 하느냐,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데 뭐예요?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따라온다 이거잖아요. 먼저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이 살아나야 육체도 마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씀을 계속 회복하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이 결국은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뭐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복음 누리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엔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근데 그 중심을 좀 빠르게 이해하는 사람을 보고 눈치가 빠르다라고 말하고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일은 뭐예요? 일. 회사 가보면요, 딱 회사 자체의 일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직장 상사. 그죠?
성깔 더러운 놈 아닙니다. 직장 상사. 근데 상사는 뭐예요? 고위 직급이면 직급일수록 사장이랑 친한 사람 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일은 회사의 이익이죠. 그래요. 회사는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찌 됐건 이익으로. 가족 중에서도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 명 있어도 대부분 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여러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 가정 좀 이미 많이 싸우거나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사람 가장, 그죠? 내지는 진짜 유튜버들 보니까 몇 째고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는 놈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능력 있는 놈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을 보니까 다큐에서 보니까 아픈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다 그런 경우 봤죠. 또 어떤 집은 보니까 속 썩이는 사람, 그 중심으로 집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한계, 형편, 위기 만나고 또 기회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중심을 계속 바꾸시면 안 돼요. 집에선 사람 중심, 회사 가서는 일 중심, 사람 중심, 뭐 안 되는 거 중심, 잘 되는 거 중심,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는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순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는 종교인 성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삼고 뭐예요? 성령과 필요없어 거듭나니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 어떤 것이냐? 예수를 길로 삼는 거예요. 예수가 시온입니다. 사실은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그 길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행자는 뭐하냐? 그 자기 인생을 가는 데서요 끊임없이 요구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행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비용을 냈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응답 달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왔으니까, 내가 말씀 듣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가 되니까. 그게 여행자예요. 근데 순례자는 뭐예요? 이미 목적지로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뭐예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경탄한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방금까지는 여행이었지만 앞으로는 순례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어디에 있냐, 그 위치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복이 있대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곳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 뜻이 뭐냐?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그러니까 높은 길이라는 뜻인데 하이웨이 어디서 쓰죠?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막 이제 고속도로 옆에 막 논두렁도 있고 그런데 왜 높은 길이라고 하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논두렁보다 높게 있어야지 그게 고속도로잖아요. 다른 것보다 지면이 살짝 높잖아요. 이렇게 전용도로, 큰 교로 이런 걸 보고 이제 대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온을 향하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대로가 있었어요. 뭐 했냐?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이 전에 하던 대로가 굉장히 큰 대로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교예요.
살던 대로라는 그 작은 다리가 있는데 여기 전에 하던 대로는 엄청 큰 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시온을 향해 버려요. 그게 대로예요. 빨리 가는 길을 보고 대로라 그러잖아요. 고속도로 빨리 간다고요.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바로 가버리냐? 성전을 향해 바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가버린다니까요. 그쪽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빠르게 달려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요. 여러분이 빠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거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서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느냐?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오솔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솔길. 그럼 오솔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안 좋아요. 물이 안 맞나 봐.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죠? 당연히 비워내겠죠. 그러고 나면 배고파요. 그래서 오솔길로 가서 또 뭐 주워 먹고 뭐 배부르고 누워서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경우가 많은 사람, 거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꾸 나를 세운다니까요. 어이 어디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관광하고 놀다가 지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고속도로는 뭐예요? 설 수가 없어요. 최저 속도가 있다고. 바로 쭉 달려가야 돼. 오솔길을 가지 마시고 시온의 대로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요한 바다로 우리 찬양할 때 있잖아요. 저 천국 향할 때 주 순풍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2절 찬양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나 큰 풍랑으로 인하여 뭐예요? 더 빨리 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빨리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를 잘 설명한 게 뭐냐? 왜 의인이라고 하냐? 탕자예요. 탕자는 의인입니다. 탕자가요 집을 나갈 때는요 주섬주섬 많은 걸 싸서 나갔지만 돌아오는 길은 하이웨이였어요. 그게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시느냐? 의라고 여기십니다. 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상태, 내 꼬라지 보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 내가 돼지 쥐염염에 주워 먹었지만 기억해내요. 그래 나는 아버지 자녀지. 아버지의 자녀에게 가면 내 일자리 정도는 있겠지. 그게 관계 회복이잖아요. 돌아오는 길이 빠르다고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나쁜 놈의 새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걸 모르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아버지는 나한테 하는 말 내가 명령을 다 지켰는데 무슨 소리예요? 자녀면서 뭘 지켜 자녀인데 그죠?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서운하다고 하는 섭산마귀가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서 다 네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원찮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관계를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응답받는다라는 건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게 진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걸 회복하시는 것이니까요. 자랑하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 종놈이에요? 아니잖아요. 큰형이 종놈이에요. 명령을 지킨 게 뭐 자랑이에요. 자녀라니까요. 자, 우리가 현상과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하셔서 응답을 좀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응답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선례를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기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 계속 오는데 우리가 오실 때마다 밥값 드리고 차비 드리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세요? 돈 주니까 계속 오잖아.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머니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핑계와 명분을 해서 이렇게 다 맞추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요. 본질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하셔야 될 건 뭐냐? 나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제자로 서는 거라고요. 그냥 관계를 회복하고 제자로 섰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오심으로 뭐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나사로 또 죽었어요. 최초로 2번 죽은 사람 됐어요. 어차피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갈랐어요. 근데 또 갈라졌어요. 또 다시 갇혔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경제? 사람? 뭐 좀 잘 됐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곧. 그래도 갑니다. 내가 늙어서 죽는 것처럼 내 자녀도 늙어서 죽을 거고요. 손주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례자의 길을 마치 그냥 잘 살다 가고 싶어서 남들 하던 대로, 이 하던 대로가 아닌 시온의 대로를 가야 되는데 왜 하던 대로 살던 대로를 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셔야 돼요. 그 하이웨이 말고 서브웨이라고 아시죠? 지하철. 그걸 타고 하나님께 가시는 분들은 큰일 난 겁니다. 정차역마다 다 서요. 사람들 선 내리는 데서 다 내리고 다 쳐다보고 이상한 놈 타서 소리 지르고 이런다니까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정차역, 정류장, 고속도로는요, 신호등이 없어야 고속도로입니다. 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신호, 사람, 환경, 뭐 위기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하이웨이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 찬양을 한 곡만 하는데도요, 다 문이 열리고 감사해져요. 근데 마음에 오솔길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 10곡을 하는데 지루해. 은혜가 더 떨어져. 저렇게 영성 없는 놈이 앞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가 안 돼. 그렇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좀 3번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있는데 진짜 응답은 의의 응답이에요. 의는 뭐예요? 관계라니까요. 관계. 어떤 때 진짜 응답 받는 거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할 때 확률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확신 싸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반드시란 말이 뭐죠? 그럴 수도가 아니에요. 반드시는 100%예요. 확신. 여기를 믿는 거예요. 의의 응답.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대요. 관계입니다. 반드시예요. 여기서도 시편 23편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다윗의 고백이 확신이에요. 확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관계. 근데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100% 반드시. 우리 그루터기란 찬양 부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말하는.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살아. 여러분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것이 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로를 통해서 1대1 관계. 막 누구 사람 때문에 막 사람에게 도움받고 포럼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영화를 제대로 못 봤거나 아니면 결과를 제대로 모르면 뭐예요? 주변에서 하는 거짓말이고 뭐고 자기가 좀 꾸며서 하는 말 있죠. 그런 말 다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 참고해야 돼요. 근데 직접 보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가득 계시.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어지는 상태예요. 성령 충만. 근데 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인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의는 righteousness, dikaio 순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시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의라고 했잖아요.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성령인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참 필요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굉장히 저한테 몇 번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와 내게의 차이가 뭐냐고. 어차피 둘 다 필요한 건데. 근데 내가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 내가 지금 봤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찾는 걸 내가라고 하고, 내게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있어야 할 걸 주시는 것을 보고 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건 뭐냐? 아버지 입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어떠한 시간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지금 됐으면 좋겠지만 미래를 위한 것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나아간다라는 말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그게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고 모세 같은 분이 여러 명 나타나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벽돌 나르다가 하나씩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바로왕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딱 해버리니까 430년 노예생활 끝내고 나오잖아요. 말씀 앞으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세절기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뭐예요? 초대교회가 응답받잖아요. 그게 가장 빠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방법, 내 기대와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의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문제 있고 또한 많은 사건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 인도받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